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푸른 5청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혹은 성경 속의 작은 성경, 또는 제5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시기 700여 년 전인데도 벌써 그때부터 메시아의 나심과,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요, 이 이사야의 본문을 종종 인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다가 성경책을 펴시고 바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이 본문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가리키는 이가 바로 나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요 66장이에요. 좀 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그냥 한 권으로 봐요. 오히려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총 66권인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신기해요. 일부러 그랬나? 이사야서는 총 66장이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바로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에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우상숭배함, 음행함,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내가 기쁘지가 않다. 여러분들 그 마음 아세요? 내가 기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발하시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못 박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소년 심판 땅땅땅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시는 느낌으로 막 말씀을 쏟아내시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문서 선지자라고도 하거든요. 기적 선지자가 아니라 문서 선지자. 문서 선지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1절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과 밖에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 글들은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가 먹고 다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하는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그런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 놓는 거예요.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을 못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전환하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이렇게 번갈아 부르세요. 43장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3장 22절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32장 28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하세나 하는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곱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떠나온 지 2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야복강, 야복 나루 앞에서요 가족들과 소유들과 종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요. 자기는 두려워서 못 건너는 거예요. 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둔부, 관절을 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사람이 먼저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할머니 집에 가면요 할머니들만 부르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후나 뭐 이런 거, 춘자, 춘사마.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도 모르는 인면. 옛날 옛적에 그랬대요. 그런데요 자꾸만 할머니처럼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름 야곱인 거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야곱이야.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 43장 44장 계속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네가 야곱임을 잊지 말아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네가 나를 괴롭게 했다. 심판의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시는 이유는 야곱아, 너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에요 영어 이름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 이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뭐 데니얼, 조슈아 막 기도했거든요. 막 목사님한테도 져달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기도하다가요 제시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영어 이름을 지었죠. 뭘로 지었게요? 이스라엘로 지었죠. 이스라엘 휴튼, 이스라엘 리. 저의 영어 이름은 이스라엘 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야곱아 이스라엘을 하셨는데 야곱은요 좀 어감도 그렇고, 야곱이 태어날 때요,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딱 보고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콥, 야캡, 뭐냐면 발꿈치 잡는 자, 뒤쫓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승훈아 너의 이름 영어 이름 뭐니? 저의 이름은 발꿈치. 그래서요 저는요 결심했어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셨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해서 제가 굳세게 하리라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굳세게 하실까? 그렇죠?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 나를 유명하게 하실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하실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셨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시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고 싶을까요? 내가? 그렇죠? 제가 이사야 43장을 좀 더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내가의 강조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야 나. 이 땅에 나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사야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 이름의 뜻이거든요. 동시대에 활약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호세아. 호세아는요 여호수아 예수와 이름의 뜻이 같아요.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동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 땅의 구원자는 나다. 나뿐이다.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될 수 없는 것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겠다. 하나님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에서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심판을 구원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 나누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인 36장부터 39장까지요 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뭐냐면 징조입니다. 징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주시냐면요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는 징조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면요 지구가 거의 자전을 거꾸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 같은 이 땅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 이 땅에서는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일로 나타나는.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협박합니다. 근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무시무시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이다. 이 말을 전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와서요,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인을 멸합니다. 아침에 히스기야가 나가 보니까요, 시체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징조가 뭐예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준 이 징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에는요 7장 14절에도 이 징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뭔지 알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 뭐? 처녀가? 그 처녀가 누구야? 이 유대인들은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그가 임마누엘 한다고? 이게 누구야? 유대인들은요 의아해하고 믿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기다렸어요. 그게 누구야? 이사야 9장에 보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와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근데 그게 악이래요. 그래서요 이 징조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7장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라 하는데요, 이 친히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창세기에 있는 여호와 이레가 생각나거든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간 때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 징조가 되어서 나타났잖아요. 창세기에서는요 번제할 어린 양이 되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 심판이 구원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조를 받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나의 능력, 이 땅의 어떠함으로 절대 이룰 수 없다. 그 한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만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를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사실은 이 첫 번째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뭐냐면요, 구원될 수 없는 내 모습, 버러지 같은 이 야곱 같은 내 모습 있잖아요.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잘 살면 되잖아요. 뭐가 하나 빠졌대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빠진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은혜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들도요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행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은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이 없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다 보면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취업, 연애, 결혼, 관계 다 힘들죠. 근데 청년들,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요,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냐면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고요, 예배도 잘 드려요, 리더도 하고 선교도 가고 성경 통독도 하고 제자 훈련 다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나의 그 어릴 때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12주 동안 했어요. 거의 교회, 공동체, 죄 고백 다 있거든요. 12주 동안 성실하게 그 청년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마지막 주 다 끝나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전도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죽는 게 뭡니까, 전도사님? 저는 속으로 얘기했죠. 12주 동안 했잖아, 지금. 첫째 주에 물어보든가. 12주 다 끝내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 청년의 진심을 알죠, 저는. 그래서요, 그 청년은요, 그 안에 여전한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12주 동안을 했는데 관계 회복, 미움, 용서, 이게 안 되니까 막 스스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감사하자. 내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내 모습,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내가 자격 없다라고 느끼는, 처절하게 느낀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은 멋지게 제가 이스라엘로 지었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저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제 아내도 몰라요. 저의 진짜 이름, 하나님만 아세요. 저의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제 진짜 모습은요, 하나님만 아세요. 제 안에 있는 열등감, 씻을 수 없는 수치, 모난 부분 있잖아요. 그 못된 거 있잖아요. 고집,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싶고, 서운하고, 그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요, 하나님 다 아세요. 신기한 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김장하러 갔다가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그렇게 세서 내가 어떻게 널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아세요? 하나님마저 이겨먹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리고요, 허벅관절 둔부를 치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허벅지 둔부 관절을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해요? 그 장소를 브니엘의 하나님,
브니엘. 그날 이후로요, 야곱은요 평생토록 다리를 이렇게 절룩거리면서 살아요. 평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다리를 절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야곱이 다리를 절룩거릴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그날이 생각나겠죠. 하나님 만난 날,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 브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껏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 허벅지 관절 둔부의 그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힘줄을 지금까지 먹지 않는데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그러면은 다리를 이렇게 좀 절면서 하나님 기억해 볼까요? 아니면은 순대 간 이렇게 힘줄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허벅지를 맞으려고 이렇게 한 대씩 맞아야 되는지.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허벅지를 내밀려고 하는 동안에요, 예수님께서 다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맞을게. 내가 다 맞을게. 내가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으리라. 내가 맞음으로, 내가 찔림으로 네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예수님이 다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신 게 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야곱과 같은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못된 거, 고집 센 거, 하나님마저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에 이미 브니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너는 평생 다리 대신에 마음을 절면서, 마음을 절룩거리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친히 주신 징조,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허벅지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 먹지 않을까요? 우리는 뭘 기억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죄악들이 발견되고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의 첫 설교 말씀을 2주 전에 준비했거든요. 조현우 목사님하고 최우진 목사님 저 대신에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 첫 설교 말씀을 지난 겨울부터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야곱이 허벅 관절 둔부를 맞아서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 마음 받았는데요. 근데 그 주에요,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 그 주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프시게 됐어요.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어머님 골반 관절 쪽에 뭐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저는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두렵고 심히 답답하여서 야복나루 앞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홀로 남아서 떨고 있는 야곱과 같은 우리 어머님,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길,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닌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있잖아요,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실제로 그때 은과 금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요,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나에게 은도 금도 이제는 없구나. 나에게 있는 건 이제 딱 하나 있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남길까요? 나의 이름을 남길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길까요?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는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손녀 손주들에게 예수님 이름 하나 남기면 되잖아요. 마치 룻기의 그 보아스가요, 귀한 물을 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름이 아닌 그 귀한 물을 이의 이름으로 대신 살아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면요, 나의 이름은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뒤로 14만 4천이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를 보니까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니까 그 양들에게 다 이마에 이름을 새기잖아요.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리고 나의 진짜 이름은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지어주셨고 누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예수 우리를 위하여, 예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고백합시다.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이 나의 신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내 모습, 누가 날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해 주시길,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증거하며 사는 그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